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보고 있는데 참 찬양의 은혜가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뒤에 보고 있는데 참 장로님이 부럽더라고. 참 딸하고 옆에 나란히 부르는데 갑자기 채린이하고 내가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오버랩 되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네. 어떤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또 한 주일 동안 하나님으로 살아오셨는데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악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흘이 멀다고 사건 사고도 참 많이 일어나고, 또 세상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 참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저렇게 악한데 세상이, 또 저렇게 저 사람은 악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냐,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 제자의 삶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서보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한테 이렇게 고통의 삶을 방관하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십니까? 왜 이거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도 아니하시고 방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침묵으로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침묵으로 일한다, 참 어려운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곳에서 즉각 악인은 그렇게 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따르려고 하는 삶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즉시로 해결해 주시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까요?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참 어려운 말 같습니다. 침묵으로 일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럽의 한 시골 교회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들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 동상 앞에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문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 문지기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예수님, 주님, 나도 그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동상에 내가 하루만 서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뭘 기도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주님, 하루만 나랑 자리 좀 바꾸자고, 내가 그곳에서 서서 사람들의 기도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하루만 내게 그 자리 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주기로 작정하고 이 문지기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다, 내가 오늘 하루 네하고 자리를 바꿔줄 건데 너 여기 서 있는데 내하고 딱 하나만 약속하자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 그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대 어떤 말도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너는 침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당부를 했어요. 문지기가 생각할 때 별로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받겠는데 졸지 마세요. 택시기사도 못한 내가 돼서 되겠습니까? 택시기사도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과속하면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데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이 졸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라고 졸고 계십니까? 참 레크레이션 시간 같으면 앞뒤로 어깨 한번 주물르고 딱 하면 딱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문지기가 예수님 앞에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한 자리에 그 동상에 서 있게 됐어요. 예수님의 동상에 몸을 딱 입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날도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왔냐 하면 부자 도박꾼이 온 겁니다. 부자가 돈가방에다가 돈을 가득 넣고 와서는 가방을 옆에다 두고 주님 앞에 동상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내가 오늘 도박을 하러 가는데 이 돈 잃지 않고 많이 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입이 건질건질했어요. 사실 이 문지기는. 그런데 주님과 약속을 해서 입을 딱 닫고 있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 도박꾼이 기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돈가방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할 사람이 왔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부인데, 가난한 농부인데 아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수술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농부는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 서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내 아내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길이 없다고, 수술할 방법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하고 눈을 떠서 내려가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돈가방, 가방이 하나 눈에 있는 거예요. 놀라서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 부자 농부는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고 그 가방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지기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 돈 그거 아니라고, 응답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주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세 번째 사람은 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해외 원양어선을 타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해외로 멀리 배를 오랫동안 타야 되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까 그 부자 노름꾼이 가방을 찾으러 온 겁니다. 가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번째 이 가난한 농부가 기도의 응답으로 갖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자는 다짜고짜 가방이 없으니까 이 청년이 이미 빼돌린 줄 알고 청년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갑자기 멱살 잡힌 이 청년이 알 길이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청년이 곧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부자 노름꾼이 놔주질 않는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우리 같이 가자고 멱살 다짐을 하고 실라기를 치고 있으니 이 문지기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사실 이거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문지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바로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문지기가 예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노름꾼은 다시 돈을 찾게 돼서 갔고 이 청년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문지기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문지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원점대로 가장 잘 돌려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너무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문지기가 주님의 말을 듣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 부자 그 돈 그거 어차피 갖고 가봐야 노름꾼이기 때문에 가서 돈 다 잃었을 것인데 그거 너 가만히 뒀으면 그 돈 가지고 이 가난한 농부는 수술해서 아내를 살릴 수 있었는데 아내는 죽게 됐고 너 그거 가만히 뒀으면 그때 당시에 이 청년 경찰서에 가는 바람에 원양어선 못 타고 배 못 타게 됐을 건데 그 원양어선 파도 만나가지고 결국 뒤집어져서 그 청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억울하고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왜 이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침묵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기에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부재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습니까? 주님이 거기 없었던가요? 아니죠. 주님은 거기서 침묵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 요셉과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틀에서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요셉과 구원의 틀에서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의 형제들의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을 좀 본 사람은 압니다.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 속기로 갈게요. 요셉은 사실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던 사람이냐? 형들의 질투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인생을 살았어요. 참 억울했죠. 사실 요셉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장차 형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형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꿈, 비전을 요셉은 얻었던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그 꿈을 얘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팔렸는데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출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요셉은 참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노예로 팔리는 이 상황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 그 와중에 요셉은 신앙을 지켜갔고 그 와중에도 침묵으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하신 것처럼 요셉은 침묵으로 신앙을 지켜갔는데 그 와중에 요셉은요,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또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열심히 일했고 신앙으로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는데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나도 너무 잘나면 골치 아픈 거죠. 장로님 눈을 내리시고 계신데 장로님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장로님 잘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지휘자 선생님 그런 일 없었죠. 여러분 잘나면 참 골치 아픈가 봐요. 요셉이 너무 잘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 종의 신분에서 그것은 기회일 수도 있어서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 아내의 눈에 들면 사실 여러 편리함을 얻을 수는 있는 거지만 요셉은요,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요, 졸지에 아내가 같이 동침하자 하는데 도저히 그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실라개를 치다가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 옷을 벗고 달아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들어와서 보니 그 아내가 요셉의 옷을 들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 보디발이 무슨 상황이냐 물었더니 요셉의 아내는요, 굉장히 간교한 여자였죠. 말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당신이 오니까 이 옷을 번져놓고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요셉은요,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발을 당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던 그가 하루아침에 쪽박을 차게 되고 감옥 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아무 일을 일으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졸지에 옥에 갇힌 거죠. 요셉은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죠. 요셉은 그 와중에서도 요셉은요,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원망하거나 문제를 삼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그 어떤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옥중에서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꿈을 해몽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꿈 해몽을 참 잘했던 이 요셉을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하도 희한한데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가 바로 이 요셉을 소개받고 요셉이 졸지에 옥에서 풀려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성실히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에게 옥에 갇히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안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걸 안 사람하고 형들은 모르는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을 보면요, 야곱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야곱이가 죽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터이지만 이 흉년이 덜므로 통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애굽에 와 있거든요.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동생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만나서 이 애굽에 요셉의 은혜를 입어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형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동생에게 보복을 안 당한 것은 아버지 때문일 거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형들이 겁을 먹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동생 요셉으로부터, 종으로 팔았던 동생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니까 봐줬을 건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모여서 고민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거죠.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요, 주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엊그저께까지 형 동생인데 갑자기 주인 된 겁니다. 그러고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 그랬다. 그러니 주인이요,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참 주목할 건 뭐냐면 17절 하반절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갑자기 울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동생 요셉이 울었다? 형제들은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형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거짓인 것이 탄로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언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이죠. 만약 유언했다면 이미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그리 용사라고 말했을 것이고, 또 죽음에 유언을 할 때 해필이면 요셉만 빼놓고 나머지 형제 다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요셉이 우니까 형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더 떱니다. 야, 우리가 한 것이 거짓말인 게 탄로났나? 이제 괘씸죄에 걸리는 건가? 우리 더 죽게 생긴 거 아닌가? 화가 나서 우는 건가? 괘씸해서 우는 건가? 분에 차서 우는 건가? 오만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울었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거죠. 요셉이 운 것은 불쌍하고 그들의 삶을 보며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50장 20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어떤 선으로요?
오히려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꿈 해몽을 해서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요셉은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틀에서 볼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50장 20절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형제들,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울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형제들이요, 왜 그래 답답하냐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두려워하며 사냐는 거예요. 사실은 45장 앞으로 거슬러 45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이 형제들의 상봉의 장면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형제들이요, 곡식을 애굽에 사러 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왔다가 그 곡식을 총괄하는 자를 보니까 동생 요셉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요셉이 한 얘기가 45장 5절로 8절에 있습니다.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늘 일이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미 사실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한 거예요? 침묵으로 이해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몰랐던 형제들은 모든 것을 세상의 틀로 봤으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을 볼 때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의 틀로 따라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데카르트가 말하잖아요.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 대로 사람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사람은 그 생각의 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생각의 틀은 철저하게 세상의 틀을 가지고 있죠. 침묵으로, 구원의 틀로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생각의 틀이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요셉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틀에서 뭘 한 겁니까? 생각하는 이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와 같이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은, 내가 이와 같이 고난 속에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뭘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구원의 틀로 세상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 이 형제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봉 가운데, 이 형제들의 대화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구원의 틀로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중에도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를 가졌지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그 힘으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일에 쓰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한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참 요셉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면 팔수록 참 신비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 같아요. 요셉의 삶에 두려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요셉의 삶의 수식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서, 형통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해결하며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다 문제 갖고 삽니다. 어찌 문제가 없겠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 문제를 세상이 볼 때는 해결할 수 없어야 되는데, 지팡이 가진 우리가 칼든 사람을 이길 수 없어야 되는데 지팡이 들고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요셉의 삶에는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요셉에게는 있었죠. 다만
문제를 해결했지만 억울함의 상황은 그의 가운데 있었고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창세기 45장 전후로 해서 50장까지 쭉 보면요 요셉의 인생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의 인생에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하신 것처럼 그도 침묵으로 신앙을 지켜갔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고 그는 볼수록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곤란을 겪을 때 하나님 이거 좀 피하게 해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만히 보세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또 하나님 보고 왜 피하게 안 해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겪어서 이렇게 곤란한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어떤 중에도 침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믿었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에 쓰지도 않았어요. 반대로 요셉의 형제들은 침묵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요셉이 45장에 말해줬었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감추고 없애기 위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 거짓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더라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 일하심을 모르는 자는요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증언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포장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어요. 이거를 아는 요셉은요 그것 때문에 그 형제들의 삶을 보고 아직도 당신들은 구원받았는데 그 두려움 속에 삽니까 하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곤란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침묵으로 구원의 틀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날이 흐리죠.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요 태양이 보이던가요? 없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가면요 비가 막 와요. 하늘이 뿌옇습니다. 안 보입니다. 근데요 비행기는 그 구름 위를 날잖아요. 보면 위에 해가 쫙 떠 있습니다. 알게 되죠. 지금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는 것뿐이라고요. 여러분 침묵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방법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존재하죠. 함께 합니다. 요셉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셨고 요셉이 억울해할 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셨을 뿐이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틀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왜 하나요? 성경을 왜 봅니까? 이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신앙하는 겁니다. 세상의 틀로 보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틀로 보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고 그것을 더욱 더 잘 알기 위해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의 틀로 바라보던 우리를 구원의 틀로 침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신앙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뭐하기 위해서요?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인생도 사는 것도 바뀝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떱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어떤 곳에도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되 설렁설렁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면 우리를 자학합니다. 쓸데없는 인간이라. 내 하는 게 그렇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쓸데없어 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그 배신 속에서도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금요 신야기도 때 메시지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내가 제일 필요한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불량식품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불량식품 같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바라기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섬세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어떤 중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침묵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소망의 시간들을, 평안의 시간들을 누리면서 요셉처럼 침묵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침묵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불평과 원망으로 거기서 뛰쳐나갔으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려고 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틀을, 우리 가정을, 가문을, 우리 직장을, 내 삶의 터전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틀을 깨어버리고 뛰쳐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강력히 드러내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병든 것을 고쳐내시고 오르지 못할 것을 오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방법도 보여주지 아니하면서 더 좋은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침묵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중에도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거짓과 포장된 신앙이 아닌 요셉과 같이 그 어떤 중에도 평안을 누리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자가 아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그가 속한 그 어떤 것들의 사람들을 구원의 틀로 쓰임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